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목표와 계획들은 잘 이루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연초에 계획하곤 합니다. 헬스장을 끊고 운동기구를 사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 연초에 다짐했던 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목표로 한 몸무게를 달성하거나 혹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근력을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끈기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헬스장을 다니진 않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부 때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저와 비슷한 수준의 근력을 가졌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이 친구의 몸은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진득하게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자기 몸을 단련하였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감기도 걸리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갖게 되었죠. 꾸준하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은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또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다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것도 더 잘 되곤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히 진득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거나 또 넘어지진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죠. 새벽에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늘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곤 합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 축적해온 영적인 근력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영적 근력을 꾸준히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늘 깨어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불시에 찾아와 심판과 복을 주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늘 깨어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할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주인이 나오고 있으며 42절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주인 혹은 도둑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쑥 찾아오는 주인 혹은 도둑으로 인해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불시의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인자, 그 주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이 바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늘 항상 깨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꾸준히 진득하게 깨어 있으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청지기처럼 그런 종이라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의하게 게으르고 또 남몰라 하면서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벌을 주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맞습니다. 인자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맡겨진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죠. 주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깨어 있었다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40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게 맡겨져 있던 이 삶 속에서 꾸준히 진득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긴 여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자기를 점검하고 단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청지기는 청지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주인은 주인에게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곧바로 문을 열어주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지고 또 불순하게 행동했다면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고 또 바르게 세워야 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집안을 뚫지 않기 위해서 자물쇠도 점검하고 문과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겨졌던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요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인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을 때 이 경찰관의 대처로 인해서 큰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채 현장을 이탈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이 두 경찰관은 직위 해직이 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는 이 경찰관이 이를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많은 질타를 받게 되죠. 그러나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는 큰 칭찬과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설날 때에 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찢어지는 바람에 그 신혼부부가 급히 병원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순찰차가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20분이 걸리는 그 거리를 단 5분 만에 도착해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죠.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경찰차 그 뒷좌석에 10만 원을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했던 경찰관은 다시 되돌려주면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과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늘 깨어 있으라,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뜻하지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또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늘 그랬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주님을 찾고 또 비상 상태에서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꾸준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두에 꾸준하게 팔굽혀펴기라며 근력을 키웠던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실한 청지기로서 깨어 준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늘 기도했던 대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주인에게 축복을 받으며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여 사는 진실한 청지기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림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꾸준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그 근력이 쌓여 위기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늘 하던 대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